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최고의 관심을 부흥하는 데에 두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굉장한 관심을 두었지요. 물론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또 그걸 소원하고 있지요. 그러나 사실은 이제 요즘에 여러 교회들이 이 관심을 바꾸고 있지요. 부흥하는가 하는 것보다는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건강한 교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몸집이 큰 것도 좋겠으나 몸집이 큰 것보다는 좀 작아도 건강한 것이 훨씬 우리에게 유익한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몸집만 키워가면서 건강하지 못하다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못 되고 있다면 아무리 몸집이 크다 한들 뭐 하겠습니까? 몸집은 좀 작아도 그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바른 믿음에 올바르게 서 있다면 그 교회가 올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건강한 교회,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건강함을 점수로 매긴다고 할 때 한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100점. 예. 우리 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라는 그런 평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도 교회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가운데 건강한 교회들 꼽자면 뭐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몇몇 교회들 아주 건강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주 말썽꾸러기들 교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문제투성이 교회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를 보면 그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는데 그 사도 바울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었어요. 교회 안에 파당을 만들고 네 편 내 편을 가르면서 싸우고 다투면서 이 고린도 교회는 네 파가 있었거든요. 파당이 네 개가 있었어요. 너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뭐 게바파, 뭐 이렇게.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 바울도 목회를 했고 아볼로도 목회를 하니까 목회자를 중심으로 파가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다툼이 생기니까 그거 꼴 보기 싫다고, 나는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나는 베드로파다 해서 게바파가 생기는, 그러니 파당이 세 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 또 그거 꼴 보기 싫다고 나는 이파 저파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예수파다, 또 이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그랬거든요. 장로교회가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졌나요? 예수교 장로회, 그리스도교 장로회로 나뉘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교인들이 예수님을 둘로 나누어서 나는 예수파요, 너는 그리스도파요, 이렇게.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이 파당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지 몰라요. 교인들 가운데 간음 사건이 일어나고
또 성도들 간에 고소 사건이 일어나서 소송이 이루어지고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로 세상 법정을 찾아가서 재판을 받는 일도 생기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좀 가난한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 밖에도 뭐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무질서한 방언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논쟁거리들을 만들었어요. 더더군다나 이 바울의 사도성을 가지고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만 사도인데 왜 바울을 사도라고 하느냐 뭐 해가지고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요. 고린도 전서,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1차 편지입니다. 그 1차 편지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할 때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뭐라고 쓰는가 하면은요. 고린도 전서 16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화가 났는지 편지의 마지막을 저주로 맺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교인들을 저주하는 목회자. 만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오늘 여기서 예배드릴 사람 한 사람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교인들을 저주하는 목회자, 지금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빌립보서를 오늘 읽었지요. 빌립보서는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읽어보면 이런 분위기가 하나도 나오지를 않아요.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아주 가득히 담겨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오늘 우리는 1장만 읽었습니다만 4장 1절을 보면 이 목회자인 바울이 교인들을 생각하는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보지요.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각만 하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내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어떻다고요? 기쁘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기쁨이 있고 생각만 해도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마음과 저의 마음이 굉장히 비슷해요. 저는 교회만 생각하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거든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지난 한 주간 살면서 교회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었나요? 원망스럽지 않았나요? 교회 생각만 해도 기쁨이 있었나요? 생각도 안 해본 거 아닐까요? 일주일 내내 교회 생각은 하나도 안 하다가 오늘이 주일날이네 하고 헐레벌떡 달려오지는 않았습니까? 교회 생각만 하면 바울은 기쁜 거예요. 감사가 넘쳤다는 거죠.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8절을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자,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하신대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목회자가 교인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으니 이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행복한 교인들이며 이 교회 목회자는 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도 이런 행복한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어떤 심장이에요? 예수님의 심장이 본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까지도 용서해 주셨던 심장입니다. 그 심장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사랑을 고백하는 이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런 고백을,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감사와 기쁨이 되었던 까닭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치는 교회, 생각만 해도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는 비결이 오늘 여기에 담겨 있어요.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말입니다. 사실 결국에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참수를 당합니다. 순교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순간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음의 위협 속에서 편지를 쓰니까 내용이 어떻겠어요? 어둡지 않을까요? 좀 우울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보서의 내용을 보면 그런 분위기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바울의 편지가 13개로 알려져 있는데 그 13개 편지 중에서 이 빌립보서는 좀 짧은 편지거든요. 그런데 이 짧은 빌립보서 속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편지입니다. 오히려 지금 여기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죽음의 위협 속에서 어둡고 침침한 분위기보다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여주었던 사랑이 극진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옥바라지를 하게 한 겁니다. 감옥에 힘들 테니 가서 도와주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차질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겁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었어요. 아니, 그러니 이 교회 입장에서는 바울을 도와주도록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도리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려 있으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이 더 힘들게 된 거예요. 바울을 도와주어야 할 사람을 바울이 도리어 병간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의 짐을 만들어준 것처럼 된 거지요. 교회가 난감했습니다. 교인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바울을 도우려고 보낸 사람인데 오히려 바울을 더 힘들게 하고 있으니 교인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근심 속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교인들의 근심을 알고 근심하지 않도록, 걱정하지 않도록 써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그 교인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기쁨의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무엇을 감사했고 무엇을 기뻐했는지 오늘 이 시대 교회에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살피면 오늘 우리 교회도 빌립보 교회처럼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절로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빌립보 교회는 교인들 사이에 사랑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을 보면 파트너십이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유명한 킹 제임스 버전을 읽어보면 펠로우십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제죠. 원어 헬라어를 보게 되면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은 교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도 그때는 번역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생각만 해도 기뻤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참 이 교제가 잘 이루어졌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데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자, 이 빌립보 교회 아주 다양한 교인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서 처음 전도하던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처음 얻은 교인이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어요.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갔을 때 기도할 곳을 찾으러 강가에 나아갔는데 거기 여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때 루디아라는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루디아 아주 큰 사업가였어요. 여인이었는데 빌립보에 있었던 그 여인 두아디라와 빌립보를 왕래하면서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주색 옷감을 두아디라에서 가져다가 빌립보에서 판매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두아디라는 소아시아고요. 빌립보는 유럽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오가면서 무역업을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큰 사업가였죠. 더더군다나 자주색 옷감은요, 아무나 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뭐 오늘날에는 워낙 염색업이 발전해서 옷 색깔이 다양하지만 예전에는 염색이 아주 힘든 일이었어요. 더더군다나 자주색 옷은 입는 곳이 딱 두 군데입니다. 왕궁에서 왕족들이 입거나 로마 군대의 군인들이 옷을 입어서 군복으로 입을 때 자주색 옷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자주 옷감을 수입해다 판매했다는 것은 군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옷을 만드는 데에 납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군납을 한 거예요. 그 굉장한 상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마음껏 전도를 할 수 있었고요.
자연스럽게 루디아의 집이 뭐가 됐을까요? 교회가 된 겁니다. 그곳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루디아만 교인이 되었을까요? 누가 교인이 되었을까요? 루디아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교인이 되었을 것 같아요. 돈도 많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그랬더니 이 바울을 고소했어요. 누가 고소를 했는가 하면 그 귀신 들린 여인이 어느 점집에 고용이 돼서 점치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러잖아요. 점치는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면 뭘 못해요? 점을 못 쳐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 거지요. 이 사람을 이용을 해서 점을 쳐주고 돈을 받고 그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사업이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바울을 고소했어요. 무슨 죄로 고소했는지 저는 참 궁금해요. 사업 방해죄일까요? 예. 그래서 함께 했던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그때 큰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간수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어요. 큰일 났구나.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내가 이제 어찌할까. 그래서 자기 칼을 들어 자결하려고 할 그때 안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잠깐 멈추시오 한 거겠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 네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노라. 간수가 들어가 보니까 죄수들이 도망간 사람이 없어요. 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때 이 간수가 바울 앞에 엎드렸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고백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간수에게 했던 말,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간수는 자기 식구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때 세례를 받고 구원에 참여합니다. 자, 빌립보 교회에 지금 누가 새신자가 됐나요? 그 간수와 가족들이 새신자가 된 거예요. 그 교인들 무리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만 들어왔을까요? 거기 있던 많은 죄수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교인들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점점 부흥을 해나가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만 해도 큰 사업을 하는 여인들이 있었고요. 거기 간수가 있고요. 죄인들도 모여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함께 하기는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이 된 겁니다. 원래 교회는 그런 곳이지요. 오늘날에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다 달라요. 여러분 보면 생긴 것도 똑같이 생긴 분 한 분도 없고요. 뭐 학력도 다르고 재산도 다르고 살아온 경험도 다르고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원래 교회는 그런 거예요.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자리가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빌립보 교회 보세요.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그 죄수들과 사업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하면서 지내는 거,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보통 우리가 관계 속에 친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뭔가 통하는 게 있어야 돼요.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만나자마자 뭐부터 따져요? 나이부터 따지고 고향 따지고 이러면서 뭔가 나하고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를 찾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 공통점이 나오면 그때부터 가까워지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교제를 한 거예요.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공통점이 한 가지가 딱 있는 거예요. 뭐가 공통점이었을까요?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환경이 다르고 뭐 다 달랐지만 그래도 죄인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죄인이고요. 간수는 그냥 간수하는 죄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는데 똑같아요. 잘생긴 죄인이고 못생긴 죄인입니다. 예, 공부 많이 한 박사도 있고 공부를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박사도 죄인이고 공부 못한 사람도 죄인이고, 그런데 보면 이 사람도 예수님 앞에 용서를 받았고 나도 예수님 앞에 용서를 받았고, 이게 공통점인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랑이 되는 것이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내가 예수님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고 너도 예수님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고, 그러니 그 용서의 경험 때문에 우리들은 주 안에서 함께 사랑하며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감옥은 비슷해요. 감옥은 누가 들어갑니까? 죄인이 들어갑니다. 교회는 누가 모입니까? 그래서 교회와 감옥은 비슷한데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제가 감옥에 들어가 보지를 않아서 그곳이 어떤지를 잘 모르는데,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그 감옥 안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갇히는 죄수들, 그 감옥 안에 방 하나에 뭐 한 7, 8명씩 들어가는 모양인데, 들어가면 거기서 자기들끼리 누가 더 센가를 따집니다. 이제 서열을 매기는 거죠. 빵장을 정해야 되고 2위, 3위에서 그 앉는 자리도 다 다른가 봐요. 이걸 하는데 뭘로 그걸 정합니까? 누가 더 센 죄를 저질렀느냐, 누구 형량이 더 많은가를 따지면서 누가 빵장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죄질이 나쁜 사람이 대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우스운 일이지요. 저 어렸을 때 그런 대회가 있었어요. 누가 잘하나, 노래 자랑하는 거거든요. 어린 아이들이 이제 노래하면 거기서 뭐 상도 주고 이렇게 하는 대회가 있었는데, 감옥에 가니까 누가 잘하나가 아니라 누가 악한가를 경연하는 겁니다. 큰 경연 대회죠. 거기서 뽑히면 어떻게 돼요? 누가 악한가에서 1등을 하면 그게 자랑스러울까요? 이건 부끄러울 일이잖아요. 이런 데서 1등 하는 거는. 이게 죄인들이 모여 있는 감옥의 모습입니다. 교회도 죄인들이 모여요. 그러나 죄인들이 모이지만 죄를 겨루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죄 용서를 경험하고, 그리고 서로 간의 상처를 싸매주면서 그 용서의 감격을 나누며 사랑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같은 교회 다니면서 교인들끼리 으르렁대고 싸우지 맙시다. 다투지 말고요. 서로 욕하고 헐뜯지 맙시다. 허물이 보이면 그냥 좀 덮어주세요. 교회에 못된 사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아우, 저 인간하고 내가 어떻게 같은 교회를 다녀? 내가 나가든지 그 사람을 내쫓든지 이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죄인을 부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반드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 못된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저거 어떻게 내쫓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나가야지라고 결정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또한 우리처럼 예수 안에서 죄 용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용서받은 사람은 나중에 들어온 죄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런 교제를 해왔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교제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이거저거 따지기보다는 함께 감싸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교제가 끊어지지 않았지요. 바울이 사랑할 만한 교회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 한샘 교회가 이렇게 덮어주고 기도해주는, 칭찬받을 만한, 사랑해줄 만한, 생각만 해도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빌립보 교회는 은혜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자, 7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생각만 해도 감사가 넘쳐요.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있어요. 이게 마땅하다는 거죠. 왜요? 이유는 다 같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만큼 사랑스럽다는 표현이지요. 나의 매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의 매임 뭡니까? 감옥에 갇힌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너희가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거지요. 어떻게 나누었습니까? 나중에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에 설명이 되는데,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필요한 물품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도 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들이 보내준 물건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교인들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에요. 그것이 감사였던 겁니다. 물질로도 도왔지만 복음을 위한 일에도 함께 참여하면서 바울을 도운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은혜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한샘교회 교인들 모두가 은혜의 중심에 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은혜의 중심에 들어오는 것을 꺼립니다. 망설입니다. 그냥 주변을 맴돌다 돌아가요.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심에 들어와야 됩니다. 교회의 중심에 들어와야 되고 은혜의 중심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의 바다에서 발 한 번 담갔다가 빼고 손 한 번 담갔다가 빼고 이렇게 망설이고 주저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이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바다에 푹 잠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받을 은혜, 내가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미 받은 은혜가 많아요. 이미 받은 이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게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선물을 하고 싶대요. 그래 목사님 뭘 원하시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난처한 그런 질문이죠. 여러분 선물 하시려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그냥 해주세요. 저한테 물어보시지 말고 제가 뭘 원한다고 어떻게 그걸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단체로 알려드릴게요. 목사가 무슨 선물을 가장 좋아할까요? 여러분이 저에게 무슨 선물을 주시면 제가 가장 좋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을 얻고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그걸 또 생각하면서 그러다가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에게 전화라도 한번 주시면서 목사님 그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 그 한마디가 목사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LA 갈비 안 사주셔도 돼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었더니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런 도전이 되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가 생깁니다 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이미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제가 카톡을 열어서 이렇게 딱 읽어서 여러분 목소리를 이렇게 들으면 이보다 더한 선물이 어디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기쁩니다. 바울의 마음이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에게 멋진 넥타이 10개 선물해 주시는 것보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 바로 그것이 이 목사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이고 면류관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보세요.
그렇게 교인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바울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바울이 내가 기도하노라. 그 사랑스러운 그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어찌 기도를 안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자, 바울의 기도 내용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바울과 똑같이 기도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건강한 교회였어요. 사실 빌립보 교회는요,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 중에 제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였지만 건강한 교회였어요. 복음이 살아 있었거든요. 복음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고 목회자와 한 마음이 되면서 복음을 위해 일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었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사랑의 교제가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중심에 들어와서 그 은혜에 참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건강한 모습을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기록하셨고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 또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소원이 생깁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 교회 몸집을 키우는 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생각만 해도 감사가 넘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서로 다 다른 입장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니 아버지여, 너와 나의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중심에 들어와서 은혜에 참여하여 은혜를 나누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 한샘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